이제 10가지의 재앙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내리시고 이제 마지막 재앙과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금 패물과 옷 등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 받아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나온 사람들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구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60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가 아니라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쯤 이제 국군, 대한민국 군인 수가 60만이었거든요, 병력이. 그걸 한또 듣다 보니까 딱 60만 하면은 떠오르는 숫자가 군인인데, 이 문맥에서도 사실은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의미는 군대입니다. 장정만 센 것이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갖추고 있느냐, 60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 병력이 60만인데 현대에, 그렇죠? 4천만, 5천만 이런 이제 인구에서 60만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60만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 특히 이제 12장 문맥에서 이 군대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41절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그냥 암시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병력이 얼마인가를 이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12장 51절을 보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군대, 무리대로라는 단어가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개역 한글, 예전 한글 성경에서는 군대대로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리대로라고 좀 아쉽게 번역을 해놨죠. 어쨌든 이렇게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근데 이제 군대, 특히 이제 그냥 군대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죠.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제 물리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이미지는 뭔가 제식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줄을 잘 맞춰서 걷고, 그래서 제식 훈련이 잘 된 군대가 행군만 해도 위압감을 느끼게 되죠. 탁탁탁 이게 발 맞춰서 이제 걸어가면은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뭐 최신 무기들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스파르타의 300 그런 영화로도 나왔었죠. 근육질의 남성들. 요즘 이제 유행하는 컨텐츠들 중에 그런 이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런 예능들, 이제 웹 컨텐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병대, UDT, 특전사 이런 특수전을 담당하는 군인들이 나와서 막 경쟁하고 이런 프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군대 하면은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급하게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나온 무리들입니다. 게다가 이제 남자들만 모여서 뭔가 훈련을 한다든지 조직을 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족 단위로 지금 우르르 나온 거죠. 무기는 당연히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어떤 전투 경험도 전혀 없죠.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잠재력은 있는가? 그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데, 앞으로 이제 군대가 될 법한 아이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승리해서 전리품을 잔뜩 챙겨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군대로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군대다운 모습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시죠. 근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군대답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18절에 보면은 광야길로 돌아가게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길, 해안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이 넓은 길이고 잘 닦인 길이고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은 무리여도 이렇게 행군을 해서 가면은 뭐 길게 잡아도 한 열흘, 2주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루트인데 그쪽으로 가지 않게 하시죠.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블레셋이 있고 블레셋도 굉장히 강합니다. 철기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인 민족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거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경에는 애굽의 군대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군대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죠. 거기를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나 애굽의 군대와 충돌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이들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 뉘우치다는 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표현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정반대의 의미죠. 하나님에게서 돌이켜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겠다고, 도망갈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들의 정신 무장 상태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뭐 아무 무기도 없고 뭐 조직도 없고 그렇더라도 이제 정신력이라도 뭔가 빡세게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승리할 수 있죠. 뭔가 가능성이 보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이제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뭐 홍해 앞에서 이제 이집트 정예 부대가 추격해 오자 즉시 이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죠. 그리고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모세와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이제 계속 광야 생활 내내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민수기 11장 보면요, 이제 출애굽 당시에 같이 섞여 나왔던 여러 민족들의 이제 그런 연약함에 휩쓸려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이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서 뭐 이제 원하는 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런 거 먹었던 게 이제 생각난다고 하면서 울면서 이제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딱 저희 집 아이들 정도 수준인 겁니다. 갑자기 밥 먹는 시간 돼서 기도하고 딱 앉아가지고 밥 먹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안 먹겠다고 입을 삐죽삐죽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울어요. 국물이 없다고. 저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국물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면서 우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죽어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가 아니라 오이랑 마늘 그 맛있는 거 지금 못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것인 거죠. 이런 이스라엘이 과연 여호와의 군대, 그냥 군대라고 불리기에도 너무 민망한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릴 자격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망해지는 지점은 이런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성도라고 또 부르시죠.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십니다. 이거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호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엄청난 믿음이 있다거나 자격이 있다거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시는 손에 잡힌 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은혜가 너무 놀랍다 하면서 얼떨떨해 있는 상태인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넌 나의 군대다, 그 전능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과연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그 호칭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와의 군대가 뭐 하는 이들인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군데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쭉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1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들, 여호와의 군대죠, 등장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너무 쭉 건너뛰었죠.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등장했고, 이제 쭉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이제 완성된 여호와의 군대죠.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답게 이제 자라나갈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답게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 드디어 등장했어요. 그럼 어떤 장면이 나오면 좋을 것 같죠? 이제 싸워야죠. 드디어 이 하나님의 이 전체 역사를 통해서 드디어 준비된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했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바로 다음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자, 만국을 칩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누가 만국을 치죠?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만국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칩니다. 자, 좀 더 볼까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제 뭔가 전투가 벌어지고 하는 장면이 표현되고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군대들이 모입니다. 그 군대들이 모여 이제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입니다. 이제 세상 대적들이 다 모인 거죠. 그리고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말탄자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또 꺾이죠.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 이제 라고 하면은 이제 이걸 만약에 영화로 표현한다면 이제 막 멋진 전투의 장면을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일으키다가 이제 짐승이 잡혀버립니다. 전투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짐승이 잡히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악한 원수마귀가 잡히고 그 졸개들 이제 리더들도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래서 사탄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졸개들, 그 사탄 앞에서 이제 악행을 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의 군대가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가 출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드디어 나오겠구나 싶은데, 자 21절 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사탄의 군대가 남아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머지도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요즘은 아니지만 한 10년 몇 년 전부터 이제 슈퍼히어로들 나오는 영화가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네, 이제 DC라는 미국의 회사에서 만들었던 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뭐 이런 슈퍼히어로들이 나오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그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그 슈퍼히어로들이 다 모여서 싸우는 이제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스티스 리그라고. 그래서 막 포스터에도 여러 명의 슈퍼히어로들이 딱 나와 있고, 이제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다 뭐 이런 문구를 딱 걸어놨어요. 근데 영화를 봤더니 슈퍼맨 혼자서 싸워서 슈퍼맨 혼자 이기는 이제 결말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했죠. 그럴 거면 못하러 다른 애들은 뭐 하냐. 근데 지금 비슷한 장면이죠. 여호와의 군대, 지금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준비하신 여호와의 군대.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그냥 승리합니다. 사실은 뭐 그게 쉽죠. 굳이 뭐 군대가 나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 일이 뭐냐? 계시록 19장 14절 다시 아까 읽은 부분으로 가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일단 옷을 입는 거,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럼 뭘 해야 되냐? 일단 옷을 입어라, 그리고 따라라. 이건 이제 두 가지인 것이죠.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이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뭔지 알겠다. 우리의 임무는 정결함을 이루는 것. 이제 희고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그걸 입기 위하여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걸 이루어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표현하면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를 우리 안에서 먼저 싸워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가, 이걸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씻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조차도 우리가 해야 하는 임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몇 군데만 더 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몇 군데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러면은 정결함을 이루어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정결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정결해야 한다, 그것을 조건으로 내밀지 않으시거든요.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최소한 내가 이걸 다 했기 때문에 마음은 네가 부들부들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는 능력을 힘입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예정하십니다. 네, 계획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하시냐? 뭘 계획하시고 왜 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뭘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밖에는 지금 마지막 전투 장면을 봤더니 한 게 없는데, 그 거룩한 옷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적용하면서 이걸 해라, 또 저걸 해라, 또 이걸 하지 말아라, 저걸 하지 말아라, 이번 한 주간은 뭐 이것을 실천하자,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이 되고 되게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건가, 뭘 하라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복음을 계속 들어도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뭘 계속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뭘 해야 하는가? 근데 뭐 다 건너뛰어서 마지막 결말의 그 전투 장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없어요. 답답해지는 거죠. 근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뭐 시간 관계상 뭐 다른 설명을 다 건너뛰고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살짝 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나요? 뭐 해야 되는 게 있었구나. 그래, 없을 리가 없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드디어 할 일이 생겼다. 회개하자. 이 마음이 편해져요.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이제 놀라운 게 회개가 뭐냐? 회개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 할 거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고백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임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습니다. 군대라면은 이제 목숨을 걸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야 할 것 같은데, 적어도 겸손히 나는 부족하지만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군대로서 승리하는데 일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게 이제 군대의 모습일 것 같은데, 철푸덕 엎드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뭐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이걸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것도 죄 지었습니다, 저것도 죄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런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어서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꾸 죄를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를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의 임무인 것이죠. 자, 좀 더 뒤로 가서 시편 51편 9절 10절.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회개하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까 에스겔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를 내가 정결케 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일을 우리에게 해달라고 이제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뭐 자꾸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제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이렇게 탁 내놓는 게 이제 회개인 것이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이제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거 지금 계속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저의 이 부족함, 연약함,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거 제가 고치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봤더니 답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끝장입니다. 그냥 지옥에 던져서 불태워 없애시던지 아니면 딱 하나 방법이 있죠.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죠.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열재앙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는데 그 열재앙을 쭉 꿰뚫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이제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그게 이제 재앙인 것이죠. 그게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죠. 바로를.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일어난 일들이 막 이제 뭐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에 뭐 전염병에 뭐 흑암에 죽음에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 10가지 재앙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뒤집어지는 것, 역창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창조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창조로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역창조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내버려 두심으로써 재앙이 내린 모습이 이제 10가지의 재앙이었고 이제 그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역창조의 재앙 그 저주 를 모두 받으심으로써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창조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역창조의 세상 속에서 이제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도저히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역창조의 재앙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 이제 단순히 이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회개의 태도, 그러한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8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죄악된 상황들,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이제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진 편지잖아요. 그래서 뭐 막 당파를 나눠가지고 싸우고, 뭐 성도 간의 법정 소송하고, 음행의 문제, 뭐 우상숭배, 막 이 성찬을 제대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은사 문제, 헌금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다투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문제만 봐도 교회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로 이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시고 또 성도라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뭐 장차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을 보고, 장차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을 갖출 것을 보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군대 성도라 우리를 부르신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장차 우리가 될 수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셔서 사용하시고 성도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한 차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어렴풋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나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소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절망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자세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제 이끌고 나오셔서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뭐 상식으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이제 구글링 같은 거 이제 쳐보면은 기둥 두 개로 그려놓은 이제 그림들도 종종 나오는데 이제 불구름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낮에는 이제 구름으로 이제 가려서 이렇게 시원하게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있던 이제 그 불이 이제 더 밝히 비춰주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가? 13장 17절 아까 봤었죠? 그 가장 가까운 길,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거기가 가깝지만 거기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18절에 홍해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는 곳이 14장으로 가볼까요? 14장으로 가보면은 2절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여기가 뭐 이제 어딘지 뭐 학자들이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뭐 출애굽기를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막 지도를 펴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마다 다 다르고 이것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피하면 됩니다. 그냥 넓게 이럴 가능성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봐야지 이제 막 다른 사람들 다 틀렸고 막 멍청이들이다 여기가 뭐 신의 산이고 요렇게 갔다 요것만 피하면 되는데 잘 모르지만 이제 3절에 파라오의 반응을 보면 지금 파라오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이제 산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멈추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잘 나가서 어디 가는 듯 하더니만 이제 바다에 딱 막히고 양쪽에는 길이 없는 산이어서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으니까 뭐지? 왜 저기 머물지?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의아해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넘어가면은 바로가 이제 마음이 다시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어디 지금 이렇게 강력한 신의 인도를 받아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도 다 이제 다 깨부수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 땅으로 가든지 막 가는 곳마다 다 멸망시키고 이렇게 초토화시키면서 갈 것 같았는데 뭐 생뚱맞게 광야로 가더니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 다 써가지고 지금 이제 에너지가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싸움은 잘하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길친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야겠다. 기회다.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정예병을 모아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군대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면서 데리고 가시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계속 있으면 죽는데 뭐 바다에 빠지겠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근데 배수의 진이라는 전략은 뭔가 필사의 각오를 하고 싸울 때에나 가능한 것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사의 각오를 할 만한 마음 자세도 안 돼 있거니와 필사의 각오를 한다고 해서 뭔가 전투력이 나올 건덕지가 전혀 없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배수의 진이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이런 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로 데리고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답답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불평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놔두고 좋은 길을 놔두고 왜 그렇게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가? 게다가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가? 왜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가?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의 임무가 무엇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런 방식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이해하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너희들이 이 전투에 임해야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가장 약한 적부터 하나하나 치면서 전투 경험을 쌓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쉽게 이기게 하면서 무기를 이제 탈취하고 병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강한 적들을 스스로 상대할 수 있게 루트를 짜서 이렇게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고 이제 홍해 앞에서 애굽의 정예병들이 이제 추격해서 이제 진퇴양난, 이제 사면초가의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14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레파토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 근성, 이걸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이걸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하셔서 그 4명 가운데 있던 용기를 끌어내서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와,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는지, 이미 그런 식으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아직도 잘 모르죠. 그래서 또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일단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왔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둬야 하는 것이죠. 계속 세상을 보다 보면 우리는 혼란스럽고 두렵고 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 솟아납니다.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꾸만 뻘뻘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거기 좀 서 있어라. 그리고는 보라, 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게 여호와의 군대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는 항복하기 위해 입대한 군인들이에요. 누구에게? 세상에게? 전혀 아니죠. 세상은 우리 밥입니다. 누구에게 항복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싸워 이기라고 입대한 군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항복하기 위해서 입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대할 때는 우리가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이 악물고 이제 내가 이제 군인이 되리라 이러고 입대를 했는데, 정작 부대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넌 못 싸워. 너 자꾸 싸운다고 해봤자 너 옆에 동료를 죽일걸? 이제 이런 걸 계속 가르치면서 그럼 난 싸우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하죠? 항복해. 누구한테요?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해.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고 이제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회개의 임무를 잘 수행하며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보는 것, 회개의 자세로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나가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하자 이러면서 나갔으면 좋겠는 이제 마음이 조금 들긴 했어요, 솔직히. 근데 할 게 없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7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여호와의 군대, 이제 믿음으로 회개하는 자로 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사격을 할 필요도 없고요,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고요, 찬양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에게 맡겨진 아주 영광스럽고 중요한 임무, 우리의 미션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노래하는 것. 이건 뭔가 찬양을 부르면은 그걸 듣고 뭐 적군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이 전투에 있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은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계속 회개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고 그런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노래해라.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라. 똑같은 명령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여기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죄송한데, 중고등부 지금 1년 넘게 매번 똑같은 결론을 이제 수요 기도회에서도 제가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예배 자리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매번 말씀을 이제 붙들고 듣죠. 우리는 계속 질문하죠.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뭘 할까요? 명확합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너를 구원한 어린 양을 보라. 네, 봤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보라. 봤는데요. 주일에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묵상할 때 봤는데요. 계속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를 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임무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능히 감당해내는 여호와의 군대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